주신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전체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길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은 말씀이지만 5절이 요절로 정했습니다. 요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MDSC 그게 뭐의 약자냐면 Mental Disorders Society of Canada. 저는 처음에 이 MDS 딱 들으니까 언뜻 들었을 때는 Mental Disorders가 이 정신장애, 정신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장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 문제 그 질환을 다루며 도움을 주는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 NGO입니다. 그 MDSC에 의하면 그 디프레션은 또 우리 한국말로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침체라고 말하는데 그 우울증, 디프레션, 침체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의 그 증가되는 추세를 보게 되면 2030년경에는 아마 첫 번째 정신질환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비영리단체니까 캐나다에 있는 모든 가정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우울증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20명 중에서 1명이, 여자의 경우는 10명 중에 1명이, 여자가 남자보다 좀 높죠, 비율이. 10명 중에 1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그 소사이티가 우울증의 증세를 227 그 증상을 다 있어서 그걸 다 보기 힘들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시니어 같은 경우는 15%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5명 중에 한 사람이 최소한 한 종류의 정신질환을 시달릴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건 소사이티 NGO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이기도 하고 또 인용도 많이 했습니다. 현대는 정신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위험한 때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정신질환자는 딱지가 붙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기 때문에 병을 감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병의 파괴적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게 심한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최소한 삶의 모든 의욕과 노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단순히
지금 일에 지치고 상황이 복잡하다고 지금 나는 많이 다운됐나 봐. 그 정도 말해서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건 우울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우울증의 특징과 그 정의는 일단 압도적입니다. overwhelming, 압도적이고 또 자기를 전체 감싸오르는 그 엔빌로핑하는 절망과 좌절감입니다. 마냥 어둡고 황량한 정신세계에서 정말 견디기 어렵죠. 견디기 어렵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 우울증의 증세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문헌을 보고만 알고지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거는 좀 적죠. 이 삶의 밑바닥 언더라잉에 있는 이 감정으로서 왠지 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밴쿠버의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가 적지 않게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리하여 그 중에는 마약이나 술에 의존하여 중독된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우울증, 디프레션, 침체의 뿌리는 영적인 겁니다. 그 뿌리를 다뤄야만이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건데 뿌리는 영어로 루트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라틴어로는 라딕스라고 하는데 그 라딕스가 이제 뭐 라틴어는 그 오리진, 그 베이스라는 뜻이고 그 라딕스의 이제 복수명사가 라디스인데 여러분 혹시 그 여기 그로서리 가게 되면 무를 영어로 보니까 무 레디시다는 레디시가 그 라딕스에서 나온 겁니다. 뿌리.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가지만 그로서리 갈 때 무를 딱 보면서 레디시 딱 볼 때 라딕스 이렇게 딱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그 레디시입니다. 근데 그 뿌리 라딕스에서 영어 레디컬이 나왔습니다. 레디컬은 원래 뜻이 뭐냐면 근본적이고 철저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 레디컬의 두 번째 뜻이 파괴적이고 급진적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레디컬의 뜻은 이게 기본적이라는 뜻입니다. 뿌리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일의 근본 뿌리를 다루는 것이 그리고 올바로 세우는 것이 급진적이고 매우 파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레디컬한 단어가 급진적이다, 파격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한때 한국의 그 모 재벌 회장이 그 아주 혁신적인 계획을 말하면서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회사는 그 모든 임원들한테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래서 다 모든 걸 바꿔서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이 뿌리채 이 바꾸는 거 이것이 이제 레디컬 트리트먼트입니다. 이 우울증, 침체, 디프레션을 그 뿌리를 다뤄야 되는데 그 레디컬 트리트먼트가 급진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되는 치료입니다. 근본적인 치료. 이것은 우울증의 그 레디컬 트리트먼트는 영적인 일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뤄야 할 이슈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적인 예로서 생각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하나님의 기름부심을 받은 그 사울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떠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그렇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이게 torment, troubled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그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리고 막 고통이 오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의 괴에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이 우울증, 디프레션, 침체는 믿는 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우울증이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가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depression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다. 물론 이제 믿는 자에서 우울증에 빠졌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영적 침체 이렇게 총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울증과 믿는 자들에게 영적 침체는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그 본질이 다릅니다. 때로는 이 성도랄지라도 그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영적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불가피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보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 성도들에게 영적 침체는 이게 일종의 시험입니다. 시험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올바로 다루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영적 침체를 무슨 이유로든지 방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침체가 오히려 자기가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의 은혜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올바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 두 군데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 영적 침체가 있을 때 이게 일종의 시험인데 이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분발해야 됩니다. 또한 영적 침체의 배후에는 영적 싸움, 이게 spiritual battle, spiritual warfare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도둑같이 와서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적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도둑과 주인의 차이점이 이해됩니까? 도둑은요 올 때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숨기고 와요. 그러나 주인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옵니다. 만약에 주인이 자기 신분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몰래 이렇게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을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나 자신을 밝히 드러낸 주인은 모든 사람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몰래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도둑은 들키지 않고 침투하면 성공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단 정체가 드러나고 들키면 도둑은 실패합니다. 틈만 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 이 악령들은 우리의 영적 침체를 절대 간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왔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침체를 엿보고 들어오는 그 도둑, 그 대적 마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영적 침체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밝히 드러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잘못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드러낸다면, 주님 앞에 드러낸다면 원수마귀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둑질을 왔다가 혼비백산에도 도망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침체를 감추거나 또 막 숨기거나 혼자 막 몸부림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와서 밝히 드러내고 치유와 회복과 건강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자기의 영적 침체를 가지고 와서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치유에 받는 것에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명성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신뢰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중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라고 다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장로라고 다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설령 정상적인 교회 목사 장로라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걸 보면서 자기의 영적 침체, 그 가려진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함부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영적 침체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망의 은혜에 따라 더 강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용감하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주의 권능으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이후에 그는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무너지면서 심한 영적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갔죠. 도망가면서 광야의 한 노된 나무에 앉아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5절인데 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영적 침체가 엘리야에게 다가온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건 다 들 수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보다는 앞서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공고한 형편에서 영적 침체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시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엔딜리스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영적 침체에서 믿음과 소망의 노력으로 나갔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 방향,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시편 42편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현대 시대, 이 시대는 인류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인지하심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인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권위와 전통을 부인하는 거죠. 또 다원주의는 뭐냐면, 플루러리즘은 뭐냐면 절대 진리를 부인해요. 그 다음에 상대주의, 누가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이 등으로 정신적 메마름과 황폐함의 시대입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좋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침체에 빠지게 되는 불투명한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도 정말 이상하지 않는 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22장 10절 12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시편 42편은 그 시편의 책이 5권 있는데 그 두 번째 2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에는 5절과 11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렴이에요, 후렴.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43편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편의 이제 구조상은 나눴는데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으로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그 5절인데 그것이 그 5절과 11절과 43편 5절 말씀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42편에서 특히 시편 기자의 영적 침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시편 기자는 그 침체 가운데서도 소망의 위력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줬죠? 침체에서 소망, Hope in Depression, 이게 제목을 줬죠.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했지만 이건 후렴의 말씀으로서 42편을 전반부, 후반부를 후렴으로 나눠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전반부고 6절부터 12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또 43편은 5절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 침체의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그의 성숙하고 고상한 신앙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의 마음, 심령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망하는 어조로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하고 투명한 성찰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냐면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수 불안하는가.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내면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열이 뭐냐면 흐느낀 sobbing, 오열이 있는데 큰 소리는 내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강한 비통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인가라고 학자들이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 성소에 관련해서 지난 은혜의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적 침체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그가 나타나 도우심 말라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여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히브리 단어 오드라는 건데 yet still 그러지만은 이게 always 항상이라는 뜻을 또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적 침체가 고통스럽고 깊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내가 침체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각자의 형편을 보게 되면 물론 괴롭고 힘든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 의욕도 없고 힘도 없다는 것도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게 뭐냐면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신락 같은 연약하는 거라도 그게 생명줄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 주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중보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무엇보다 중요한 뭐냐면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양보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시편 기자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내가 침체에 있건 말건 내 기분이 좋으면 물론 기분 좋아도 찬양 안 하는 사람 많죠.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 존재가 무너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숨결이 내게 남아있다면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난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그 대적 원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게 공격무기입니다. 어찌 그리도 믿음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욥 아시죠? 욥의 고난 알잖아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이 자기의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영적 침체에서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영적 침체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영적 침체에서도
내가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150편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5편 할렐루야 시편이 시작하는 146편이 중요한데 146편 1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입니다. As long as I live. 나의 생전에 All my life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도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한 예를 들었죠.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오래전에 나눈 간증이지만 또 생각이 나서 또 이제 나눌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은 이제 그 아티클 읽다가 크리스천 저널 잡지의 아티클 읽다가 제가 메모한 건데 오래전 나는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한 여인의 간증입니다. 이 근처 동네에 사는 자매입니다. 그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2 아들을 둔 엄마인데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 보면 그 아티클 쓸 때 그 여자의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되는 백인 여성입니다. 근데 그 자매는 평소에 우울증, 침체에 시달렸어요. 그 원인으로서는 남편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맨날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는 2 아들, 그리고 학교 선생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여러 일들에 치여서 지치기만 했던 그에게 침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짬을 내서 근처 바닷가는 알죠? 이 근처에 있는 거. 근처 바닷가로 나가 홀로 거닐었습니다. 한낮에 사람이 전혀 없는 바닷가에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닐다가 멀리서 한 여자아이가 구부리고 앉아서 혼자 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화가 확 치밀어 올라와요. 아니, 학교에 있을 시간에 말도 안 듣고 밖에서 노는 아이의 모습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다소 기분 나쁜 어조로 말하기를 너는 지금 학교에 있지 않고 왜 여기서 놀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맑은 표정의 그 아이가 자신의 모자를 딱 벗어서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머리를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엄마가 말하기를 너무 힘들면 잠시 멈추고 내 삶을 기리라. 그래서 거기는 celebrate your life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 자매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번뿐인 그 삶, 그걸 기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더욱이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기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다고 그 아티클, 그 간증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자신이 영적 침체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우울한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영적 침체, 전반적으로 자신의 모든 일들이 너무 힘들게 여겨지고 마음에서 지속적인 좌절과 고통이 있는가? 설령 우울증, 침체가 아니라도 그 전조 단계에 있는가? 그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삶을 기리라. Celebrate your life. 하나님 주신 한 분의 삶을 좀 celebrate. celebrate한 단어가 이건 좀 번역하면서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빛과 구원이시며 생명의 권능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주 내 하나님을 기리라. Celebrate the Lord your God.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하나씩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건 절박한 목마른 갈증인데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The hunger for God. 시편 기자는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삶이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심한 목마름과 갈증과 같다고 그 갈증을 고백했습니다. 이 머릿말에 마스길 그랬는데 마스길이 노래의 종류인데 교훈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면 자신의 전 존재, 지정의 모든 성품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는 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전능자신 주님을 몹시 그리워하는 자신의 열망이에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왜 예전과 같이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안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왜 내 예배가 이렇게 갑자기 메마르지고 딱딱해지고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뜨겁게 예배했던 것이 왜 없을까? 그런 고민이 안 되세요? 혹시나 몸이 아파서 내가 예배드리러 못 가고 병원이나 집에 머물면서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움 그림이 있는가? 여기서 연상되는 게 또 현대교회를 가리키는 라오디게아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제 3절 4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이제 그 전반부에 이제 그 마무리되는 건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과 침체를 보면서 그걸 비방해. 사람들이 아이고 촉이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비방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님 조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간접적인 조롱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조심할 게 뭐냐면 주변의 형제 자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침체에 빠졌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을 벌면, 제가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요. 말을 함부로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줘요, 상대방한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을 해롭게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자, 이제 5절이 이제 후렴구가 전반부를 마치고 후렴구 다음에 그냥 후반부가 시작하는데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 낙심되므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침체를 이렇게 토로하면서 이제 반전하는 거예요. 후반부는 반전, reverse attitude 또는 영어로는 switching gears, 기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침체를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단 땅,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땅,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약속을 상기하는 거고, 헤르몬은 이게 시온처럼 그 거룩하지만 권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헤르몬 말 때는 이렇게 권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의 왕들을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미살산, 이게 뭐냐면 가깝고 낮고 평범한 산, 주변에 있는 동산들이에요. 즉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 믿음의 아름다운 기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억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7절, 8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그 두려운 위엄과 권능으로 지난 시간에 내가 처음 했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힘입어서 자신의 침체에서 기도한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참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9절, 10절 한꺼번에 또 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침체의 원인이에요. 자기 생각할 때 어렵고 공고한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밝게 드러내는 겁니다. 숨기거나 감추거나 뭐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슬픔을 주님께 토로하며 탄원합니다. 대적 원수들이 있고 그 원수들 배후에 조종하는 그 악령들, 그 귀신들의 잔인한 비방을 일일이 주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는 일러 바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혼자 앓지 말고 일러 바치는 겁니다. 원수들이 계속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간접적으로 조롱하는 거죠. 네 하나님 무능하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로 단호히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데 이건 넘어가고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의 매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고라 자손의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셀라 한 다음에 또 호흡을 이제 가다듬어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령 나의 영적 침체가 뚜렷이 인식되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무슨 이유인지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멀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나의 현재의 어려움과 도전이 자꾸 크게만 여겨질 때 그리하여 내 마음에 끊이지 않는 좌절과 절망의 고통이 몰아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갈망하는 마음에 깊은 염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암시적으로 가리키지만은 확실한 내용이 말은 뭐냐면 영적 침체는 오래가지 않는다. 영적 침체는 반드시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자신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교정되며 더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소망 그랬는데 소망은 유토피아적,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유토피언 드림이 아닙니다. 소망은 바로 뭐냐면 마치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 주의 임재하심이 자기 자신의 딱딱하고 메마른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기도와 헌신입니다. Prayer and work입니다. 소망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소망은 기도와 헌신입니다. Prayer work입니다. 그 기도와 헌신이 없는 소망은 무의미한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실한 성도들의 강력한 힘, 위력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한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예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우리 그 기록 보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열매, 그들이 얼마든지 침체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서도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의 인내에서 너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비롯됐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 싶은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너희의 사랑의 수고, your labor prompted by love. 그런데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 하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침체에서도 소망을 갖는 성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묵상하면서 우리 서부장 성도들 우리 담대히 나갑시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침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소망의 위력을 붙잡고 나아갔는지 말씀을 짧은 제한된 시간에 보면서 이 동일한 은혜 품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도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의 위력으로 이기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